네, 인사도 은혜롭고 특송도 은혜로웠는데 오늘 본문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처음부터 참 안타깝고 슬프고 두려운 느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만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그 안타까움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사랑의 5가지 본질을 배웠던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번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100% 전부를 주는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는 제사였죠. 소제는요, 그 온전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게 하도록, 그리고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겸손한 사랑이 소제가 보여주는 사랑의 본질이었죠. 화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결된 존재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평강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제사였죠. 속죄제는요,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 책임성을 한 손에 쥐어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제사였고, 속건제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내가 100%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5분의 1을 더해서 책임을 져서 120%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직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끌고 나가는데 책임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가야 이 사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사랑을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이 그것을 너의 실력으로 가져가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아니,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복습이 금세 지겨워지고 금세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 면면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었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한 제사장을 세워가고 한 백성을,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반복과 복습을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오래 참음이 열심과 뒷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초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초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기억에 영원히 남을 초심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5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통하여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자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태워서 죽이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과 하나님이 직접 연락하시고 흠양하신 그 첫 제사 이후에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첫 제사장 중 둘, 나답과 아비후를 왜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죽이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둘의 죽음이 앞서 말한 사랑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또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중 하나는요, 속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사랑의 본질들을 보면 그게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주어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말하는 책임성과 정직성이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번제도 마찬가지죠. 나의 100%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 이렇게 속이지 않는 것,
원래 주어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속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두 제사장이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말았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정직하지 않고 100% 전부를 주지 않고 속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그 유혹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는데 그것들이 잘 들키지 않는다. 그 속이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가격을 매겨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주로 골동품, 오래된 미술품, 고미술품 같은 거를 그렇게 가격을 혼자 책정하기 힘든 것들을 가져와서 꺼내와서 가격을 책정을 받지요. 그리고 뭐 명품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오지요. 그런데 몇몇 집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과 다르게 아내들이 다이아 반지, 남편이 사준 다이아 반지예요, 남편이 기념일날 사준 명품이에요, 이것들은 지금 얼마나 가치가 되나요? 라고 꺼내놓은 것들이 가짜 또는 짝퉁으로 밝혀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분이 남편을 쏘아보는 눈빛이 얼마나 살벌하던지요. 아내를 향한 사랑을 돈이나 그런 고가의 물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진짜를 주지 않고 적은 돈을 들여서 정말 그 돈으로는 결코 낼 수 없는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속이고, 특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로 대체하려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학창시절에 읽었던 소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 아마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있는 옷을 다 꺼내보고 장신구를 다 꺼내봐도, 아무리 뭘 조합을 해봐도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 부유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나 파티 가야 되는데 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잖아, 그걸 한 번만 빌려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파티에서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사색이 됩니다. 남편과 함께 그 목걸이를 판다는 보석상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 목걸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와, 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목걸이고요, 정말 몇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가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자, 우리 집을 처분하고 우리의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생활을 최소한으로 해보자. 그리고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봐서 빚을 내서 겨우 목걸이를 사서 그 목걸이를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남편과 이 여인은 모든 지출을 최소화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줄이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10년을 그렇게 살아서 겨우 그 대출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또 이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친구야, 내가 10년 전에 네가 빌려준 그 목걸이 있잖아, 내가 그거 잊어버려서 내가 너 새로 사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 또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그 친구가 말하죠. 야, 그거 모조품이야. 그거 가짜야. 몇백 프랑이면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소설을 읽었는데, 와, 한 사람의 인생 10년이 그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었죠. 요즘 셈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셈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친구가, 이 여인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잊어버렸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거보다 아예 이 여인이 자기와 격이 맞지 않은 그 파티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별별 생각들을 다 해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그 허영심은 사람을 결국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속이는 대로 나가게 하는구나.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고 거짓으로 감싸려고 하다 보니 결국 그 속임과 그 거짓이 그 자신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소설이었죠. 저는 오늘 이 소설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과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무심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이것이 부엌 아궁에서 붙여온 불이든지, 화장실에 있는 등불에서 붙여온 불이든지, 방에 있는 촛불에서 붙여온 불이든지, 옆집 아저씨가 피고 있는 담배에서 붙여온 불이든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타고 있는 불에서 붙여온 불이든지, 그 불만 보고는 결코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똑같이 타는 불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이 향단의 불은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한 곳에서만 붙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지난 9장에서 하나님이 첫 제사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한 그 불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하고 정한 불, 거기에서 붙여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면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다른 불 붙여오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분향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명하신 대로 4가지 향, 유향에 다른 3가지 향을 섞어서 만든 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단과 이 향을 성소의 성막 안에 두신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사랑의 5대 제사는 다 어디에서 드리는 겁니까? 이 성막, 이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이 사랑의 제사가 어떻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이것이 연락이 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성도의 기도와 예배가 연락되는 곳인데 그것을 이 분향단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향단을 지은 그 모습도 그렇고요, 이 분향단에 바른 관유도 그렇고요, 이 분향단에서 항상 피워지는 이 향도 그렇고요, 다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 지상 생활을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 그분이 승천하신 것, 그것이 그 4가지 향과 관유에 들어갔던 4가지 기름과 이 향단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다 주님을, 또 주님의 사역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이
향단과 향은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드리는 이 사랑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드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뭘 한 거예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도 끝났고 첫 제사도 무사히 마쳤으니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로 들어왔고 직분을 받았으니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은 필요 없어. 더 이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시죠? 아니요.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 매번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사역자인 제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 가장 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 하나 잘 끝내고, 어제 제가 황우성 간사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는 거 잘 끝내고,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설교 한 편 잘 끝내고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안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치워지고 어느새 거기에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의 만족감, 저의 안도감이 거기에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복음을 설교하는데 복음이 없는 겁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에게 늘 도전하는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중심에 복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데 복음이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집사 몇 년 차인데, 내가 권사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뭘 나에게 복음을 요구하고 있어. 됐어. 복음, 그거 우리 초신자들에게, 우리 새신자들에게, 저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나 복음 없어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세요?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마, 헌금하지 마, 성경 읽지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마귀는 항상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던 대로 해. 관성대로 해. 그냥 너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 무슨 사랑이야, 무슨 복음이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에게 복음 없이 예배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티가 안 난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외에 웬만하면 안 들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이토록 심각하고 무섭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9장의 마지막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그 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예배와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그 모습을 통하여, 직접 불을 내서 연락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솔직하지 않게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태웁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은 것,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번복하거나 변개하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고 이미 사망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행하신 일, 그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져간다니까요. 사실 아답과 나비오의 행동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요. 어떤 불이든지 간에 향만 잘 태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향만 잘하고 성소 안에서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속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레위기를 굳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갈까요? 이 레위기의 제사, 예배, 규례, 율법, 절기 이런 것들을요,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금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냥 형식만 남고 그 중심에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 나간다니까요. 십계명을 법이라고 생각하면 금세 우리는요, 바리새인적 신앙으로 가버리게 돼요. 제사와 성막의 규례를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는 금세 형식으로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으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그리고 그 결과인 복음으로만 풀어나가야 한다고요. 사랑은요, 인격입니다. 복음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인격이 인격으로 회복되는 사랑의 과정,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되고요, 이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비참해지고 끔찍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빚을 져서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약점을 잡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지금 몇 번째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황우성 형제, 김민주 자매 어제 결혼했죠. 복음이 만들어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이 맞아들이셨어요. 복음이 만들어준 인격적인 관계, 이 안에는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계명과 실천을 이렇게 복음과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형식주의적인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가버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게 된다니까요. 11조와 헌금을 하는 문제,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남들 눈치 보면서 하게 된다니까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예배에 참여하는 일,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일,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복음의 결과로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부를 가지고 분향하는 사망으로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만들어준 인격적인 이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친소관계, 명분, 체면, 의리, 정, 습관, 해오던 거니까 사람들의 눈치, 권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편한 데서, 그냥 가까운 데서 불을 가져오는 거죠.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가 다르겠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들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망이니까요. 왜 천은교회를 소개하는 문구를 교회 밖과 요람과 주보에 소개하면서 왜 가장 그 첫 번째 문장에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명시해 놓았을까요? 천은교회는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천은교회는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주창하는 것입니다. 천은교회는 해오던 관습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천은교회는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천은교회는 복음과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천은교회는 체면이나 눈치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그 깊은 맛을 사랑으로 펼쳐내며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복음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만, 그 복음이 중심이 된 그것으로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사랑으로, 사망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 복음의 불, 사랑의 불로만 부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